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 맞았습니다. 골로새서 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이렇게 비교해서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해서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강조점이 있는 반면에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가 골로새서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 그런 이단 사상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기독론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만이 그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의 문제가 가장 이단의 문제가 되는 그 교리 부분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인정하느냐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인성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 신학적인 그다음에 그런 이단 사상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론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신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그렇구나. 에베소서는 교회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에베소서에는 맞는데 교회론을 강조한다면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지만 기독론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해를 두고 골로새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이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은 23절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4개의 문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긴 문장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서두에 해당되는 1, 2절,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3절에서 8절까지 내용,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 23절은 그것에 대한 적용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은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서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람마다 그 필체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일정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편입니다. 27권 중에 13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땐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리라고 생각은 못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신학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리를 형성하는 데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의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기독교에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3편의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의 쓴 편지의 그 서두의 형식을 보면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하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영감설은 축자 영감설, 이거는 문자 하나의 영감이 되어 있고, 유기적 영감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그 필자가 저자를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쓰게 했는데, 그것은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유기적 영감과 상대적인 개념이 기계적 영감이에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탁 시키면, 단추만 탁 누르면은 그냥 하나님이 딱 준 거를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쓴 사람은 그냥 컴퓨터 기계로만 사용된 거지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녹아진 게 아니고 그냥 툴로서만 쓴 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그게 아니고 유기적인 영감. 그건 뭐냐면 그 저자의 경험과 사상과
그 모든 배경들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의 특징, 문체 특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경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비슷한 형식으로 편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앞부분의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중간 뒤에 가서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서두, 편지의 서두에 이런 형식으로 써 있는데 서두가 두 가지 형식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편지를 쓴다. 근데 여기에는 두 사람 이상이죠.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편 중에 이렇게 공동 발신으로 돼 있는 서신서가 7편입니다. 그 7편이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예수 사도된 바울이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지 않고 형제 디모데 아니면 다른 동역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7편의 편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역시 동일하게 복수의 공동 발신인으로서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공동 발신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목적은 뭐냐면 그 편지의 내용이 바울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같이 있는 동역자들의 동일한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교회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것을 그 수신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바로 공동으로 발신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처음에 이제 그 골로새서를 전체를 둘러볼 때 이것은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이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돌려서 그 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쓰인 것이다. 그래서 수신자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돼 있지만 또 4장 16절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회람해서 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수신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서두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서두로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까지는 감사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물론 직접 방문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하느냐?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들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두 번째 감사는 바로 그들이 성도에 대해서 품은 사랑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들이 이러한 4절에서 언급했던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하늘에 그들은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과 성도 안에서의 사랑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를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처음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날로부터,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엔 그런 능력이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죽음에서, 복음이 없을 땐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만 복음이 그 사람 속에,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죽음의 권세에서 물러가고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곧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동일한 역사들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는 말씀은 그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이라도 마찬가지로서 그런 변화와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그 과거형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도 그런 열매들이 맺었지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모든 지역과 교회마다 이런 역사들이, 동일한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들이 바로 에바브라에게 그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디모데와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권위를 실어서 그들에게 에바브로의 담임 목사 됨을, 에바브로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라를 인정해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에바브로부터 받은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서 너희들이 흔들림 없이 바로 서 있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다시 한번 에바브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바로 너희들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들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바울의 기도,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기도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그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바울이 그 교회에 직접 방문하진 않았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우선적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 이것은 신비적인 어떤 보다 실천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또한 세상 가운데서 뜻을 펼치는 실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들도 막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분별하기 힘든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사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면 될수록 그 속에서 들려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특별히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거나 잘못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선호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바람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큰 실수를, 큰 잘못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말씀 속에 말씀의 그 원리 속에 자꾸 내 생각과 내 논리 속에 빠지면 안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영적인 깊은 관계와 단계 속에서 내려가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간절함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거기에 이끌림 받지 않고 사사로이 그냥 깊이 있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마귀가 그런 걸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 속에서 너희들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지를 분별해 알 수 있는 그와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10절에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질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정과 행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떤 일을 선택하든, 어떤 일이든 간에 범사에 기쁘시게,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깊이 있는 지식 가운데 선택한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것이 어려운 길, 특히나 어려운 길일 때, 아니면 내가 당장에 손해보고 힘든 일일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그 모든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게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특별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가질 때 그것을,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을 때. 근데 그 기쁨이 없을 때, 메말라 있을 때는 더 힘든 거예요. 고난을 견디기가.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의 몫은 우리 앞에서 읽었던 1장 5절에 아까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할 때 하늘에 쌓인 소망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속에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유래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축복의 그런 지상적인 모형으로서 그 바로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한 것은 구약적인 용어로는 약속된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적인 용어로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런 축복, 어떤 상급, 이런 것을 얻기에 합당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현재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소중한 것을 기도했겠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 서신서에 보면 그 수신자 교회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의 영적인 대스승인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기도의 그 원리를,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보면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어떤 현상적인 복이나 이런 거 간구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잘하게 해달라는, 성도들이 거기에 열쇠가 있고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붙들림 받았을 때 그 영혼의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래 참음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영혼의 기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세속적인 철학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어떤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정신적인, 신앙적인 이런 공격이 오히려 신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전체가, 이 가치관이 완전히 혼란스럽고 도전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면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것은 구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영적인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 구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씀을 듣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다른 풀을 먹게 되면 이게 독초인지 모르고 먹어버리면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 돼버리면 그것은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골로새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에바브로에게 들은 그 복음, 나를 통해서, 바울로를 통해서 에바브로가 제자가 됐고 영적인 스승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그 문제를 의뢰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에게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으로부터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것과 그 다음에 그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자라나라.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더 깊이 있게 흔들림 없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는 뭡니까?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에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붙들림 받을 때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13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특별히 다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주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근본적인 우주론적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그런 진수들을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 골로새 성도를 향한 감사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골로새서에 있어서 가장 엑기스적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독론이 바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 서신서가 골로새서다. 여러분이 이걸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것만 관점을 갖고 성경을 읽어도 확 들어와요, 눈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